현대과학으로 밝혀내지 못하는 미스터리한 이야기. 알면 알수록 빠져드는 기묘한 세계. 당신의 고정관념과 편견을 깨트리는 시간. 미스테리 서클 오늘의 주제는 금기입니다. 가라, 내려가라. 내 백성이 타락하였도다. Vanity and wrath, and they were vile affections. 선덕여왕 이순신 장군, 이무신 장군 명성황후가 몸주 신이라고. 아니라고 봐요. 지팡이를 도사신명 돌멩이로 칠성님이라고 모시는 돈 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형한테다가. 선녀 신이 자기한테 왔다면서 성 전환수를 한 거죠. 구슬 안 하면 너가 죽는다. 내 자식이 죽는다. 네 액 막아줄게. 샤넬을요, 돈 넣어. 내가 쓰고 댕기면 돈 벌어. 처벌을 받을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헌법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게 될 때 법의 심판을 받잖아요. 각 종교에서도 꼭 지켜야 할 계율이라는 게 있는데 불교는 5개, 개신교에는 그 유명한 10계명이 있습니다. 무속에서도 지켜야 할 나름의 계율이 있는데 그 금기를 깨면 어떤 벌을 받을지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무속의 금기라고 해서 나한테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부터 10계명을 토대로 여러분이 지켜야 할 금기 알려드릴 테니까 꼭 집중해서 지켜봐 주세요. 10계명의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입니다. 이는 유일신을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는 건데 이건 무속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무당에게는 장군 신명, 동자 신명, 도깨비 신명처럼 여러 신명이 존재하고 있고 그 중에서 주체가 되는 몸주신이나 내 주장신이 있는 거죠. 그런데 신명은 바꿀 수 없지만 무당이 하는 곳은 바꿀 수 있는데요. 무당이 곳을 바꾼다고 하면 혹시 신명도 바뀌는 건가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그 오해를 싹 씻어드릴게요. 우선 무당은 자신의 본향에 따라서 어떤 것을 할지 정하거나 무당의 90% 정도는 신선생님을 따라서 바뀌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모시는 신명 외에 또 다른 신명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이북굿을 하는데 새로 합의받고 치고 들어온 신명이 한양굿에 성품을 갖추고 있다거나 강원도굿에 성품을 갖추고 있다고 했을 때 그 굿을 배우려고 하거나 아예 굿을 전환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하는 굿보다가 멋있어 보이면 부침개 뒤집듯이 굿을 바꾸는 무당도 있잖아요. 네. 그냥 가면 되는데 할머니가 다른 굿으로 바꾸래 하면서 제자가 이제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거지 신이 이래라 저래라 맞습니다.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데 신명의 취향을 맞추는 건 정말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네. 저도 강원도굿이라 신명이 빠른 장단을 좋아하는데요. 한양굿의 거리를 하면 조심해야 하니까 신명이 흥이 오르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제갓집도 흥이 안 오르는 자체에서 신령님도 내려앉으시니까 굿을 할 때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이 무당이 생계를 위해서 또 굿을 바꾸기도 해요. 요즘 굿을 하루에 두세 탕씩 뛰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는데 사실 이북굿은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게 시간도 두세 시간, 세네 시간, 네다섯 시간 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 거리가 또 일반적인 시간들보다 더 많이 잡아먹고 손도 굉장히 많이 가고 전부 다 수제로 해야 되는 게 굉장히 많이 가다 보니까 비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억울한 굿이죠. 재물값보다 더 많이 차지하는 게 인건비예요.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인원들을 다 줄이면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이북굿이나 강원도 같은 윗지방 굿은 다 각자의 몫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다 위치라는 게 있기 때문에 누구 한 명을 빼고 넣는 게 사실 쉽지가 않고 무당이 많이 남겨간다라는 표현을 이북이나 강원도 곳에서는 쓰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어쩔 수 없이 이런 이제 이북굿을 하다가 갈아타는 인간적인 욕심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무당은 돈에 눈이 멀어서 경상도 안전거리 굿이었었는데 강원도 선거리로 바뀌었는데 갑자기 일이 끊기고 지금은 식당에서 일하면서 돈 벌고 먹고 살고 있어요. 신은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소리가 맞는데 그 이외에 어떠한 거를 욕심을 부리면 반드시 대가를 받는다는 거.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저도 무당이 구슬 바꿨다가 인생 밑바닥을 찍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한양굿을 하다가 이북굿으로 바꾸고 환이라는 것들을 사서 환 불림굿이라는 걸 했는데 그 후로 한바람에 직격타로 맞아서 손님이고 일인 게 모든 게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 여파가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있어서 예전만 못한 상황에서 무속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경우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갓집 때문에 굿을 바꿔야 하는 경우도 간혹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제갓집 조상이 이복 줄력이 강하다면 북거리에 이복굿을 추가하거나 조상이 불줄이 세서 경문을 해야 하면 법사를 불러서 굿을 진행하는 게 좋거든요. 굿은 제갓집의 조상을 대우해서 덕을 받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조상의 줄력을 절대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무당과 다르게 이 상담자들은 신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상담자들은 자유롭게 자신이 원하는 무당 선생님을 찾아가서 점도 보고 영적 의식도 할 수 있잖아요. 네. 실제로 이 상담자분들이 평소 이런 질문들을 자주 하세요. 다른 무당에게 초발언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해도 됩니까? 절에서 부적을 받았는데 또 무당 선생님한테 받는 부적을 같이 줘도 됩니까? 구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또 구슬해도 되나요? 솔직히 저는 상관은 없습니다. 그게 뭐 깡 하자마자 요이뽕처럼 날아가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이 움직이는 신명의 역할도 있고 기간도 있을 거니까 반년이든 1년이든 그렇죠. 그런 시기는 좀 보고 나서 다른 걸 하더라도 하시는 게 맞지 네, 않을까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예. 맛있는 것도 많이 먹으면 체하듯이 아무리 좋은 영적 의식이라도 여러 가지 방법을 섞어서 하게 되면 역효과가 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시간을 갖고 기다려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부적은 최소 6개월 좀 지난 후에 네. 다른 무당에게 새로운 부적을 받는 게 좋고 굿도 마찬가지로 5, 6개월은 지내야 뭐 성불이 있다 없다가 봐야지. 어떤 여인이 굿한 지가 3일 됐대. 다시 굿을 해달라더라고. 그래서 내가 뭐라 했게요. 뭐라 하셨습니까? 정신 차려라. 너는 굿으로 망할 여자야. 욕 한번 같이 했지. 굿이라는 것도 너무 해도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제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입니다. 인간은 신에게 의지하고 싶은 본능이 있어서 신을 물질적인 것으로 우상화하는 경우가 있는데 신은 형체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무속에도 잘못된 신내림으로 인해 허주잡신을 모신 분들이 많잖아요. 12년 정도 전인가 정말 잘 나갔던 동자가 있었어요. 선녀 신이 자기한테 왔다면서 여자가 되라 그랬다고 성전환 수술을 한 거죠. 성전환 수술을 하고 와서 그 잘 불렸던 애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려간 거예요. 35년 동안 신꿈만 60번을 했다. 근데 무당할 사람이 아니더라고. 그리고 집에 가서 신단을 하긴 했는데 밥상우에다가 새카만 돌멩이 하나를 올려놓고 그걸 신이라고 모셔놨더라고. 인형을 또 신이라고 모신 사람도 봤는데 인형을요 갖다 얹어놓고 나가면서 다녀오겠습니다. 갔다 와가지고 다녀왔습니다. 돈 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형한테다가. 물론 우리들이 어떠한 나무 토막도 하나 갖다 놓고 진심으로 닦으면 도와준다 그랬어요. 근데 그런 걸 갖다가 뭐 해놔놓고 한다는 거는 아니라고 보거든 나는. 그런데 옛말에 컵에 공을 들이면 컵에도 신이 앉는다는 소리가 있잖아요. 돌멩이로 칠성님이라고 모시는 무당도 봤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 돌멩이에 모신 칠성님을 이제 몸이 아파서 다른 곳에 연세가 드셔서 다른 곳에 모셨다가 몸이 너무 아파서 다시 또 집으로 모셔가지고 그냥 돌아가실 때까지 모셔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괜찮아지다고 하면서 다시 모신 경우가 있거든요. 이걸 보면 아예 잘못된 거는 아닐 수도 있다고 싶고요. 뭐 도깨비도 빗자루로 변하는데요. 뭐. 신명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직성이 강한 이제 일반 사람들도 느낄 수 있고 신당에 갔는데 편안한 느낌이 들지가 않고 머리가 아프거나 속이 울렁거린다거나 답답한 느낌이 든다거나 시야가 좀 갑자기 좀 어두침침해진다면 잘못된 신명을 모신 무당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신중하게 좀 판단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신명을 모셨다고 하면 절대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선덕여왕.
명성황후처럼 역사적인 인물을 몸주신으로 모셨다는 경우입니다. 특히 일반인에게도 익숙한 인물이라서 의심부터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솔직히 저는 신명으로 모실 수 있다고는 봐요. 우리가 이순신 장군님, 계백 장군, 남이 장군, 최영 장군, 김유신 장군님 이런 분들처럼 실존하는 인물의 신명을 인신이라고 부릅니다. 무당은 조상신을 통해서 천지신명과 합의를 받잖아요. 이런 신명도 조상과 합의를 받고 내가 모신 거라면 그건 잘못된 방식의 신명은 아니라고 봐요. 저는 실제로 명성황후가 몸주 신이라고 하는 무당의 신당에 가본 적이 있는데요. 임금의 용상처럼 점상을 이렇게 높게 만들어서 거기서 점사를 보고 있더라고요. 과연 옳은 신명이라면 저럴 수 있을까 싶고 납득이 좀 잘 안 가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반반이에요. 지금은 돌아가시고 안 계신 선생님이 있으신데 그분이 실제로 명성하고 자손이었거든요. 물론 신명이 있어서 왕래할 수는 있지만 그 무당에게만 자정할 수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근데 우리 중에 누구라도 이런 신명을 모셔본 사람이 없으니까 무조건 맞다 아니다를 거론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무당한테는 진짜 몸주신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뭐 솔직히 메가더 장군은 저도 실드 치지는 못하겠어요. 저는 박정희 대통령님하고 유경수 여사님을 같이 모시는 분을 봤어요. 그 집에 박씨도 아니고 뭣도 아닌데 그게 있을까 싶었는데 액자 있잖아요. 그거를 해가지고 두 분을 딱 모셔갖고 진짜 신령님 저기에다 딱 모셔져 있더라고요.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점사도 잘 보고 청배로도 되게 소문난 선생님이세요. 나도 박정희 대통령이 하루 와가지고 나 꺼안고 잤는데 그거 모셔야지 선생님. 이번에는 제 3계명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든 경우에 헛되이 쓸데없이 함부로 부르거나 사용하는 것을 금한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무속에서만큼은 제일 중요한 계명이에요. 잘못된 행동으로 신명의 이름을 실추시키는 일부 무당들이 있는데 지금부터 저희가 말씀드리는 행동을 하는 무당을 만난다면 절대 다시는 찾아가지 마세요. 술을 마시고 점사를 보는 무당이 있는데 자기 장군님은 술을 좋아해서 술을 많이 마셔야 점사를 잘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우리가 이제 갑자기 조상이 오시거나 신령님 전에 술을 한 잔씩은 드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약간 입만 축이고 좀 내려놓거나 간단하게 한 잔만 딱 드시는데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혀가 꼬일 정도로 마시다 보니까 점사를 본다면 그건 신명의 공수가 아니고 인간의 헛공수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굿당문 걸어 잠그고 수판 벌리는 거 내 사일이 아니죠. 심지어 술에 취해서 싸움을 하고 굿당 마당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소피를 보고 야 이거는 무당들의 이게 뭔가가 개선될 게 너무 많다. 특히 저는 애동이 그것도 신당에서 술 먹는 건 극도로 혐오합니다. 실제 저와 약속을 어기고 몰래 술을 먹다가 쫓겨난 제자가 2명이나 있죠. 근데 그게 웃긴 게 족발집 터고사하고 집에 가는 길에 실장한테 야, 차 돌려.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걔네 집을 갔는데 환이 벌어져 있는 거지. 근데 중요한 게 내가 터고사 끝난 시간이 4시였어요. 신당에 초를 다 꺼놓고 그 앞에서 상을 깔아놓고 술을 마시더란 말이에요. 다 엎어버리고 꽃갈 다 내려가 찢어버리고 부채 다 찢어버리고 너 나가. 왜 제가 이렇게 극도로 애동제자들이 술을 피해라 하냐면 술 기운에 허주가 들어올 수도 있고 잡신이 들어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수행하고 공부하는 시간에는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말끝마다 욕하는 무당도 있는데 상담자에게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조곤조곤 차분히 설명하는 것과 처음부터 끝까지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는 저급한 말을 하는 거하고는 너무 틀린 것 같아서 같은 무당으로서 좀 창피할 때가 좀 많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꼭 사람의 목숨을 두고 구슬 안 하면 너가 죽는다, 내 자식이 죽는다 이러면서 일종의 언어 폭력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설령 그게 사실이라 해도 상담자가 충격을 받지 않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돌려서 말하는 것도 무당의 덕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신선생과 신제자가 불건전한 관계를 맺는 건데 이건 무속 세계에서 비일비재하는 일이나 마찬가지죠. 법사 중에는 네. 자기가 찍은 무당이 자기하고 안 자거나 잠자리 스킬이 부족하면 굿당에 발도 못 붙이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들이
애동들 사이에서는 공정연하게 맞아요. 많이 떠돌고 네. 실제로 있다 보니까 씁쓸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다가 신도까지도 건드리는 것들이 있어. 예, 많죠. 자기 신도를 10년 동안 성 10년을 한 거야. 10년. 그리고 폭행만 한 게 아니고 수억 원을 빼앗은 거야. 얘를 뭐라고 억압을 하냐면 너 엄마, 너 동생, 너 식구로서 너도 그러면서 매일 가족들을 불러갖고 때린대. 어디 나갈 때는 잠통으로 문을 잠궈놓고 이번에 간신히 빠져나왔어요. 도망 나왔어요. 그런 무당들은 벌써 신명이 떴을 건데 어떻게 신을 모시고 신을 빈자를 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꺾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맞아요. 처벌을 받을 거예요. 선생님들 말씀처럼 이런 무당의 성범죄는 꾸준하게 일어나는데 신제자를 가둬놓고 내 받아 먹어야 장군님의 피다. 받아 먹어야 네가 불린다 해가지고 산신각에다 가다 놓고 애를 겁탈을 하는 그 제보도 제가 받은 적이 있는데 참 심각합니다. 어떤 박수는 신을 빈자고 전 벌어간 여자를 전부 다 한 거야. 네 액 막아줄게. 내가 이렇게 하면은 액이 막혀. 이 을 했는데 니진가 뭐 병 걸리는 거 있지. 그게 걸려가지고 고구마 한 가마에 감자 두 가마를 다 떼내고 여자로 사는 사람이 있어. 더 이상 똑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무섭게 전체가 자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절실히 느낍니다. 그리고 이 무당들의 더욱 눈살 찌푸러지는 행동이 내가 신이다 하면서 스스로를 신격화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당은 신명을 모신 인간이고 제자지 무당이 신명은 아니죠. 그렇죠. 장군님이 단칼에 목을 전에 너 빨리 굿할지 말지 정해. 내가 명품백 매는 건 신명이 매는 거니까 샤넬 올려, 구찌 올려, 똥 올려 이렇게 당연하다는 듯이 요구를 하고 그 가방 안에다가 돈 넣어, 금 넣어서 와. 그걸 내가 쓰고 댕기면 너 돈 벌어. 맞아. 라고 말도 안 되는 새우 까는 소리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리산에서 예전에 그 신아버지의 신형이라고 해서 기도를 갔는데 대뜸 지리산 산신이 자기한테 왔다면서 물회를 갖고 오라고 이제 우럭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회를 떠오라고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이 말렸대. 무슨 산기도 하다 말고 무슨 날 회를 먹냐고 육회도 안 되는데 근데 그걸 강강히 거부하고 밑에 지리산 산청시장까지 내려가가지고 회랑 소주를 사온 거야. 허공 산신당 앞에서 그 자리에서 회랑 소주를 먹고 다음날 못 일어났어요. 죽었어요. 저는 30대 무당을 70대 그 신도가 장군님, 장군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뭐냐면 장군님 여기 있습니다. 갔다 와. 갖고 와. 딱 이렇게 얘기하는데 난 너무 화가 나서 아무리 신명을 모시고 있다 해도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면 그에 맞는 예의를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나 싶어요. 그런데 이 대부분의 무당들은 신명에서 잘못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표적을 주더라도 자기한테 안 좋은 공수는 사실 받아들이지 않고 스스로 합리화를 하는 경우가 사실 다반수예요. 우리가 오방기 제일 만만한 게 오방기라고 하잖아. 근데 일반 사람들한테 초록기 주면 뭐 허주다, 상문이다, 노란색 주면은 조상이다라고 우리가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내가 뽑은 오방기에 노란색 나오면 대신에 사표 받는다 그러고 초록색 나오면 선왕에서 문 열어준다 그러고 파란색 나오면 장군님 대감님이 합수받는 이렇게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잖아. 저 정도 선상까지 간 사람들이라면 아무리 신에서 어떤 식으로 표적을 준다 한들 고쳐먹기 힘들 겁니다. 그리고 신명을 제자의 잘못을 절대 눈 감아 주지 않아요. 후대에 꼭 벌은 받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부터 이야기할 계명이 모든 종교를 포함한 전 세계에 해당되는 금기이자 범죄입니다. 다음 주 무당에게 찾아와서 시어머니 언제 죽냐? 남편이 언제 죽냐, 빨리 죽는 방법 없냐. 80대 노부부는 죽이 거예요. 남의 아내, 남의 남편이라. 잠자리를 몇 번을 하는지. 끼가 흘러서 어떤 남자든 잠자리만 하면 자궁에서 그냥 잊지를 못한대 자기 말로. 네 남편 좀 놔달라고. 네 남편이 나한테 묶여있니? 데려갈 수 있어. 엄마와 이모랑도 말했대. 무당이 제가 집에 아내 보고 암에 걸렸으니까 대수대명을 쳐라. 그런데 아무 증상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악용을 하고 시도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도둑질이지. 그 이유는 도둑질 시켜달라는 사람이 없을까? 그쵸, 그거밖에 없죠. 미스터리 서클에서는
폐가 흉가 또는 빙이나 잘못된 신내림 등 영적 고통으로 솔루션이 필요한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